여러분, 우리는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미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득히 누리고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가득히 경험하고 오셨나요? 현진 형제는 분명히 경험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여 수목교에서 짧은 1박 2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뭔가 마치 긴 여행을 보내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온청이들은 금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짐도 챙기고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또 교회 청소를 돕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색하지만 기대를 가득 품고 온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또 외워가면서 그 아이들과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간식과 밥도 먹이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완벽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물놀이도 했었죠. 비가 계속 온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물놀이 할 때는 비도 싹 그치고 마침 그때도 전기가 막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푹푹 쪘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저도 참 시원했습니다. 저 2번 정도 물을 먹었던 것 같은데요. 누가 제 귀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 말미쯤 되니까 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머리가 멍멍했었는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중장년 성도님들, 우리 많은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셨었죠. 특별히 교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서 고치시고 또 페인트 칠도 하시고 벽에 약간 까져 있는 그런 부분들, 울어 있는 페인트들 다 일일이 긁어내시고 청소하시면서 정말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먹을 밥들도 정말 맛있게 준비해 주셨죠. 정말 우리가 막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먼저 마음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고 국내 선교를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몸은 다들 고생하셨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 이틀을 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황금 같은 연휴에 금, 토, 일 오랜만에 3일 연달아 쉴 수 있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고생하러 가냐, 그게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오랜만에 밀렸던 낮잠도 잤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밀렸던 드라마를 보면서 또 재밌는 놀이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겠죠.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오늘날 세상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우리의 휴일을 나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세상의 산법으로 보면 남의 동네에 굳이 가서 남의 동네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남의 교회를 도와주러 간 것이 어쩌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 다 회비도 내고 갔었고요. 어떤 분들은 후원까지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이 보기에 그토록 미련한 일을 기꺼이 하기로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따라서 많은 무리가 산으로 올라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답하는 그 장면에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약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되려면 한 8개월치의 임금 정도가 되는 그러한 돈이고, 또 그러한 빵의 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립이 지금 5,000명의 사람들을 한눈에 딱 훑어보면서 이 정도면 한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는데 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어쩌면 빌립은 무척 똑똑하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5,000명이 모여있는데 그의 수가 얼마인지도 세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빵을 얼마나 사야 될까?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금방 계산할 수 있으시겠어요? 무척이나 어렵죠. 계산기를 두드려도 힘들 것 같은데 빌립은 단숨에 이것을 계산해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어쩌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를 잘 추구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가진 것으로 먹일 수는 없으니 흩어져서 먹게 하자라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산도 빠르고 또 일도 잘하고 또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계산 밑에 깔려있는 빌립의 믿음, 빌립의 신념, 이것은 예수님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을 세어보고 부족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므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그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빌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었겠죠. 우리는 흔히 세상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돈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보는 것은 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나부터 살아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념 아래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신념에 따라서 시간을 쓰고 이 신념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죠. 우리는 바로 이 빌립의 계산법을 몸에 익히도록 끊임없이 강요받고 또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과가 우리의 취업에 유리한가? 나의 취업에 유리한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이 남는 장사인가? 시간도 돈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저마다 다 저울에 올려놓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믿음이고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신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산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보내고 온 이 부여에서의 시간은 어떨까요? 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완벽한 적자였을 것입니다. 들인 돈과 시간과 흘린 땀, 그 어느 것 하나 원금 회수가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논리가 바삐 움직이던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언덕에서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빌립에게 또 빵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빌립은 눈에 보자마자 그 5천 명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 그 사람들을 먹일 때 필요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돈이 먼저 생각이 났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숫자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십니다. 빌립은 그 사람들을 빨리 처리해서 각자 빵을 먹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어떠한 물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같은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허기진 얼굴이 보였고 또 그들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보이셨던 것이죠. 같은 장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적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주님께서 극률한 마음을 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에 전혀 없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의 지친 몸과 마음과 그들의 얼굴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빌립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의 시선을 묻고 계신 것이죠.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너의 눈에 보이니? 너의 지금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니?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나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의 별에 놓고 온 소중한 장미 한 송이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지구에 와보니 수많은 장미,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자기 별에 두고 온 그 한 송이의 장미가 왜 그렇게 특별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린 왕자가 만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야.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곁에서 투정을 들어주고 그 모든 시간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꽃 한 송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낭비된 시간 때문에 수천 송이 가운데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던 그 한 송이의 장미가 특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낭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부족함이나 효율에 따지는 시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목교회에 가서 한 일도 바로 이것이었죠. 처음 보는 아이들의 이름을 애써 외우려고 하고 또 함께 놀아주고 챙겨주고 또 가르치고 또 아이를 안아서 등을 소닥이고 그 모든 시간들, 또 우리 다른 어른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떼학볕 아래서 페인트를 칠하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많은 자재들이 쌓여있던 창고를 정리하고 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세상의 눈에는 진짜로 원금이 회수될 수 없는 낭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셨던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낡은 예배당에 시간을 낭비했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또 수목교회가 특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온양장로교회가, 그리고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떠한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 벅차오르는 것,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러한 것 신앙 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념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이자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신앙이라는 것이죠. 더 가져야지 우리가 안전하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손해보내지 않아야지 내가 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념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에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가치, 그것을 내 삶에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떠한 계산법, 그 자체를 바꾸는 일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을 선택하는 일, 그리고 두 신념 체계 속에서 나는 어느 쪽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매일 다시 결정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님의 뜻에 맞게 더 예수님의 뜻에 가까운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로 향했던 것은 그저 착한 일 한번 해보자고, 봉사 한번 해보자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는 값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일에 기꺼이 땀 흘리기로 선택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이 곧 우리가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조금은 거창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여에서 보냈던 그 이틀은 세상의 계산법에 혹은 가성비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또 저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보낸 그 시간이, 우리가 흘린 그 땀방울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여에서의 며칠은 특별했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부여에서 보냈던 시간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빌립의 계산법을 요구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빌립처럼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위에는 아버지가 나무를 잡고 있고요. 밑에는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한 명의 노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전직 교수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이 주인공이 말을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다가 잎사귀 하나 없이 죽은 나무를 이 바닷가 앞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한 수도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그에게 나뭇가지를 주면서 매일 물을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 나뭇가지를 심고 물을 계속 주라고 한 것이죠. 근데 물이 있는 곳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승은 스승의 말에 따라서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3년 동안 그 나뭇가지에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나무에 온통 꽃으로 뒤덮였다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 세상이 이미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사랑을 붓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여해서 드린 시간으로 지금 당장 어떤 꽃이 피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듯이 우리가 미련하게 부어온 그 사랑도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며 사는 일, 다른 가치를 선택하면서 사는 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영화 희생, 이 영화에서 마지막 말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 온 마음을 담는다면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운단다. 사랑하는 온청이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련해 보이는 그 헌신,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만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를 살립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은 200데나리온을 순식간에 계산해낸 빌립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든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수목교회에 가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내어주었을 때 정말로 그곳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에 동의하지 않기로 예수님의 시선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무에 오늘도 물을 주기로 한,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 우리의 땀방울은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끝까지 걸어나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로를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서로의 섬김과 사랑의 삶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오늘 갈릴리 언덕에서 주님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바라보시던 그 긍휼의 눈길, 그 사랑의 마음, 작은 도시락 하나를 귀히 받으시던 그 손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을 헤아리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얻을까 묻기 전에 누구를 사랑할까 먼저 묻게 하시고,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날마다 물 한 바가지를 길어 올리는 우직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손길을 전하는 우리 온양장로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여에서 시작된 작은 걸음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낭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것을 받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같은 길을 걷는 우리를 서로 이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결단하는 온양장로교회 청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